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노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술에 의지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부부싸움을 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심하게 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감히 말릴 엄두도 못 냈어요. 화를 내실 때면 그 눈빛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아버지께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냥 제 숨소리조차도 크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됐었는데요.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으로 뭔가 쫓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평소에 대화가 없었고요. 관계도 없었고요. 각자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 저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이모들이 이모 소리 한 번 하면 용돈을 준다고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낯가림이 심했는데요. 직장도 못 구하고 있을 때 친구가 소개해줘서 겨우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성격하고는 다르게 슈퍼나 마트에 빠진 물건을 보고 팔아야 하는 장사였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못하고 손님인 것처럼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성격을 위로해 주는 것은 바로 술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으로 인해 어머니는 넌 절대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일찍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술이 세거나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이 술로 인해 사람들과 친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자유했어요. 술을 먹으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 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골목에 세워진 차 위에 올라가서 무조건 뛰었어요. 한참을 뛰다 보니 제 마음이 확 뚫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 값을 물어주셔야 했죠. 술을 먹으면 간이 붓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다 가진 야수처럼 변하지만 아침이면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예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어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에 온갖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와 연애 시절 얘기인데요. 코 밑에 인중에 난 상처를 보고 왜 났냐고 해서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온몸에 난 대부분의 상처는 술 먹고 난 상처들이었어요. 얼굴만 해도 앞니가 제의가 아니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부 이식도 했고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꼬맨 흉터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은 이뻐지려고 수술하는데 저는 진짜 잘생긴 얼굴이 술로 인해 성형 아닌 성형이 되고 있어서요. 술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상 추진하지를 못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 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싫었고요. 한번 자면 눈을 뜨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20대 중반 때쯤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아니고요. 명예욕도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 맛에 살지 할 때가요. 하루 종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다가 저녁 때 시원하게 강가에 나가서 발 담그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담배 한 가지 그냥 입에 딱 물면 인생 그냥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술은 저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술로 인한 사고가 또한 끊이지 않았어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남의 차 밑에서 자고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차를 타고 무조건 달렸는데요. 속도가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하늘을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군대 시절 행사 때마다 소대별로 큰 노란 주전자에 막걸리를 나누어 줬는데요. 한 번은 고참이 돼서 행사에 가지 않고
내무반에 있었어요. 소대 전체가 먹을 막걸리를 저 혼자 조금씩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거의 다 먹고 필름이 끊어졌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신성한 점호 시간에 점호를 못 취하게 난리를 피워 그 밤에 부대가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밤에 술을 먹고 친구네 집에서 자려고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조금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는 거예요. 당황해서 순간 후진을 하면서 차를 멈추는 순간 갑자기 차 뒷유리가 깨지면서 뭔가 길쭉한 게 들어왔어요. 전봇대였어요. 공사 중이라 쌓아놓은 곳이었어요. 정확하게 저와 친구 얼굴 사이를 지나면서 멈추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친구랑 얼굴을 마주보고 순간 놀랬지만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순간 어떻게 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둘 다 잽싸게 의자 시트를 제끼고 안 보이게 누웠습니다. 다행히 경찰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일요일날 낮에 친구네 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자고 가려는데 친구 하나가 자꾸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전 졸린데 자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앞에서 가고 친구가 제 뒤로 따라왔는데요. 가다 보니 공사 구간이 있었는데 공사 난간으로 새로 된 바리케이트 15개를 순식간에 들이받으면서 제 차는 한 바퀴 반을 굴러 차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저는 뒤집혀진 차 안에서 별 이상 없이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는 제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동안 음주운전해도 안 걸렸던 것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국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기 며칠 전 날 술을 먹고 친구랑 장난하다가 친구를 잡으려고 공중에 몸이 떴는데 친구가 피하는 바람에 아스팔트에 머리와 인중이 다치는 바람에 그 밤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 보는 날 머리는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입은 마스크를 하고 오른팔은 반깁스를 하고 시험 보러 가니 신분증 대조하는데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반깁스 상태로 기어를 조작하며 시험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도 합격했다고 또 술 먹으면서 영웅담처럼 자랑했죠.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저는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술은 제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술 없이 하루하루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술을 매일같이 마셔도 어느 순간부터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고 내 몸 하나 모시고 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 집은 저의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내는 술을 못하지만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처형, 그리고 처남, 술을 좋아하는 조카와 매주 삼겹살에 술을 마셨어요. 결혼식 때도 저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않고 처갓집 식구들과 밤새 술을 마셨어요. 집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미용을 했었는데요. 결혼해서는 집사람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미용실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옆에 학습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계셨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형제님이 손님이 없을 때면 미용실을 찾아오셨는데요. 매일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 저도 알아요. 부활절날 계란도 먹고요.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오셔서 맨날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의 딸을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딸을 뚱딴지같이 원수에게 내줘. 속으로 그랬죠. 형제님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주먹을 불끈불끈 흔들면서 무슨 웅변대에 나오신 분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아주 복잡하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나를 찾을 테면 찾아봐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여겼거든요. 저는 어릴 때 가끔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겁이 나서 자살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가 떠오르면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님이 두꺼운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주인공들이
평생 절대적이라고 알고 믿었던 것들과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 하느님과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막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성당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책의 주인공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두꺼운 책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더라고요. 읽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히 세워진 교회를 찾아야 하겠는데 모를 땐 몰랐는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학습지 형제님도 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후 저는 학습지 형제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동안 잘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잘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있지 않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련회 첫날 저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보고 들은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구약 이사야 9장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어요. 전에 형제님이 딸을 원수한테 내어줄 수 있겠냐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원수에게 절대 딸을 내어줄 수가 없는 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원수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랄한 죄였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술과 담배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방탕함과 목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인생 내 것이었고 내 몸이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저는 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 앞에 눈물로 감사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누우면 단잠을 자게 되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즐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술과 담배가 끊어졌더라고요. 또 저는 소심하고 낯을 가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이 기쁘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용실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처갓집에도 막 전했는데요. 맨날 같이 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고 하니 그래도 매일 만날 때마다 술을 권하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대로 먹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래도 안 먹고 매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아내는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같이 술을 진탕 마시고도 모자라 친구 집에 담궈놓은 더덕주를 다 마시고 그 큰 통을 끌어안고 더덕을 씹어먹으며 잤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제가 부활을 전하니 영 적응이 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술을 끊고 무슨 낙으로 살려고 그러느냐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들 술 친구들이라 만날 때마다 부활 하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섭섭한 마음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거의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인 것을 몰랐기에 단지 술이 취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병문안 가서 너 혹시 귀신을 보냐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네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두 번 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귀신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술을 먹을 때는 아예 강원도에 있는 귀신들이란 귀신은 다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눈앞에서 한 놈씩 돌아가면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또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밤새 쫓기다가 또 동일하게 막다른 곳으로 몰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거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술과 담배를 의지하며 아무런 의욕도 목표도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임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속을요 엄청 썩혀드렸던 그 망나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로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뻥튀기집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사녀 중 외아들로 태어나서요 귀여움 엄청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제가 워낙 못해갖고요. 공부는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세상에서 IQ가 150이 넘으면 무슨 클럽에 가입한다면서요. 그게 맨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는 IQ가 딱 두 자리라 그냥 멘붕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요. 그 운동으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조종이라고 배 타고 하는 운동이에요. 조종으로 대학 생활할 때 선배들의 구타가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뭐 심심하기도 해서 뭐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토바이 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생각났어요. 그게 짜장면 배달하면 되는구나. 짜장면 배달하면 신나게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던 도중에요.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어느새 제 이 오른팔이요. 바퀴 밑에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하고 근육이 다 터졌습니다. 25톤이나 되는 덤프트럭 바퀴가요. 얼마나 큰지요. 아마 조금만 더 굴렀으면은 제 머리까지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쓰면은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필링 같은 게 순간순간 막 이래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런 얘기 진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처럼 순간순간 필링 같은 게 싹싹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한테 확 엄습해 오는데요. 저희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었었거든요. 부처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 맙소사가 아니고 하나님 맙소사 하고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3달 동안 7번의 전신 마취와 수술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진짜 많이 넘겼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갖고 팔을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는 게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촌형이 젊은 놈이 팔 하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놈 성격에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막 애걸복걸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 팔이요. 이게 이제 잘리진 않았는데 근육하고 관절이 없어서 이렇게 굳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살만해지자 이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팔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고요. 온몸 여기저기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뭐 돈이 없으니까 영화에서처럼 뭐 멋있게 마약 같은 거는 못했는데요. 저는 뭐 그냥 가스나 본드 뭐 이런 거 하면서 망난 인생 살았습니다. 잠깐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딸만 내리셋을 낳으셔갖고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요. 그 아이를 낳은 다음 날 밭일을 나가 죽어라 일만 하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들을 낳고 눈물로 서럽게 사시다가 다행히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는요, 3일의 몸조리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고 우냐우냐 키웠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커가면서 뭐 말도 안 듣고 운동이나 한답시고 깐죽대다가 운 좋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자퇴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구가 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제가요, 엄마 속을요, 얼마나 새까맣게 태어나면요, 제가 사고 났을 당시 제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기가 지금 춘천 어디 병원에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거의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너무 놀래갖고 성기가 죽었다라고 잘못 들으셔갖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요. 정선에서 택시를 타고 춘천 제가 있는 모 병원까지 한 번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막 몸이 으실으실대고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보고 이 하얀색 시트를 머리 끝에까지 이렇게 좀 덮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올라오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 아들 성기가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시트를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 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싸운 된장으로 왔다가 매일 그거 냄새나게 쌈 싸갖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이고 창피해 보이는지 드시고 있던 밥을요, 그냥 손으로 팍 치워버리면서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냄새나게 막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는데요. 지금 또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요, 저는 본격적인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막내 누나가 먼저 다단계에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누나한테 야 멍청아, 다단계가 잘못하면 사기에 걸리는 거 애들도 다 아는데 너는 왜 하고 다니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막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그 멍청이 같은 짓을요 저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만에 아니 한 방에 돈 왕창 벌어서 외제차 타고 뽐나게 시골로 내려간다고 나 찾지 말으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웬걸요, 한 달 만에 엄마가 사준 차 한 대하고요 1,000만 원 까먹고 저도 그지가 돼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퍼먹고 멀쩡한 집 냅두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싸움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요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면은 저거는 보지 않고도 뻥튀기집 아들 성기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제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그 오토바이에요, 제가 미련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 또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 유혹이요 진짜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뭐 그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냥 웅웅 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제 심장이요 이게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것만 같은지요. 어쨌든 술을 또 잔뜩 먹고 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경찰한테 붙들렸거든요. 그때 6가지 제목이 붙었어요. 그때 벌금을 엄청 많이 물었는데요. 그 6가지 제목이 뭐냐면요, 음주, 도주, 무면허, 경찰서 행패, 안전모 미착용, 친구 주민등록번호 도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소를 적는 경찰관이요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주소를 적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와 같이 이제 동네를 3바퀴 정도 돌면서 추격전을 벌였거든요. 막다른 곳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다가 총을 쏜다 그래서 붙들렸는데요. 사실 제가 달리기 엄청 빨라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잡혔는데 그 주소를 적는 경찰한테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진짜 실탄이었냐고. 이러니까요 이 경찰관이요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빨리 쳐다보면서요 공포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사실 제가 경찰서에서 행패를 너무 많이 부려나갔고 구속이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받으셔갖고 제 반성문과 같이 영월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월 법원에서는요 이것을 잘 받아줘갖고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갖고 구속은 안 시키고요 벌금만 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이렇게 늘 사고를 치고 다니면요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그 긴 세월을 참고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요 더 이상 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요 지루한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친구 놈들하고요 매일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노름하고 당구 치러 가고 뭐 술 먹고 또 그것도 지겨우면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또 술 먹고,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을 저가요 반복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춘천에 있는 저희 둘째 누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기야, 누나가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테니까 춘천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용돈도 받고 싶고 사는 게 지루할 때라 그래 춘천에 한번 바람이나 쐬러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누나가 있는 한마음교회에요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 모습이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이 정도로 길러갖고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술과 담배에 쩔어서요 피부는 새까맣고 뭐 눈은 항상 충혈이 돼서 새빨갛고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까지. 야, 지금 그때 제 모습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웃깁니다. 저를요 처음 본 목사님께서 누나한테 딱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야,
쟤는 딱 3일만 버티다가 가면은 잘 버티다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웬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요양할 목적으로 들어간 교회 안에서 저의 생활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예배를 보거나 말씀을 들으러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담배나 피고 잠이나 자고 이런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 형들하고 누나들이요, 이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저한테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게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속으로,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주나 한번 보자라는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주면 잘해줄지 절대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이때요, 제 마음은요,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해주고 잘해준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요, 이때 처음으로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요, 뭐 늘 기뻐 보였습니다. 불평, 불만 같은 거 뭐 아예 하지도 않고요, 늘 뭐가 기쁘다, 뭐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사는 모습이요, 너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생각하기에,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기쁘게 믿는 예수님, 나 또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건물 바깥에서요, 뭐 담배 한 대를 급하게 뻑뻑 피우고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형제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만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책을 많이 읽지 못해갖고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한 요한복음을 왠지 모르게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이야기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는데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또 우연찮게 제가 누가복음 배경으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를 또 보게 되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진짜 막 욕먹고 모욕당하시고 죽을 만큼 매를 맞으시더만 결국은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못이 막 여기저기 막 박히는데요. 아, 그 못이 막 저한테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막 그대로 막 전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이 가슴이 아파서요,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와, 이때 TV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두 손을 들고 막 이래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TV 앞에서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제가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요, 다 흘려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저거요, 머리가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요, 한 번에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면은 하늘나라가 이게 진짜 있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아, 그럼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 뻔하고 저거요, 죽으면은 지옥으로 할게 그냥 보여버렸어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성기 내가 믿느냐?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 같은 사람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대요. 지금껏 망나니처럼 인생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았잖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불구가 되고 다단계 잘못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엄마와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고 망나니 짓 하던 이 모든 죄들이요. 결국은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요. 저는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가요. 멋대로 살다가 불구되고 가족들 고통만 주던 놈이잖아요. 이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완전히 제 삶이요. 변해버렸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워 살아가는 마음이요. 막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복음 못 들으면 영원히 듣지 못할 것 같아갖고 진짜 아무 장소 상관없이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란다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직장에서 3개월 또 직장 생활을 못하던 그런 망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지체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학원 버스 운전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아주 기쁘게 아이스크림 또 사주고 떡볶이 이런 거 사주면서요, 기쁘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가장 낮은 마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봐준 진짜 이쁘고 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상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진짜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나이 많지요, 키는 작지요, 가진 거라고는요, 몸뚱아리밖에 없고요, 집은 시골에다가 누나 셋, 여동생 하나까지 딸려있죠. 그리고 제 팔은요, 불구이까지 하거든요. 이런 저에게 진짜 이쁘고 정말 똑똑하고 저하고요, 정반대의 삶을 산 진짜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셨습니다. 제 결혼식 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저 결혼식을 보고 너무 놀래면서 저거 성기 사기 결혼 아니야?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결혼식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지금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동네 이웃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이스 딸기 전도라고요. 제가 딸기를 얼려서 아이들한테 막 팔고 이래요. 그러면서 말씀 구절을 애워갖고 오는 애들한테는 그냥 막 공짜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저희 동네 애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요, 다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요, 저희 엄마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짜 어떤 놈이었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엄마 가슴에 수없이 못 박은 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요, 변해도 너무 변하니까 저희 엄마가요, 그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엄마 진짜 가슴 아프게 하고 집에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엄마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간간히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볼 때마다 엄마 막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 그 자리에서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엄청난 것들을 더욱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 인생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이잖아요. 다 같이 가야죠. 천국으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저는요, 쉬지 않고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